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928쪽에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잠언의 큰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첫 출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큰 세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곧 나는,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내 존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존재할 텐데요. 사실 이것은 인류의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 철학의 세 가지 이제 주제 영역들이 이제 존재론과 인신론과 그리고 가치론, 여기 이제 논리학까지 합쳐져서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논리학이 합쳐져서 철학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존재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있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이제 인식론이고, 가치론은 흔히 말하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삶인지에 대한 질문들은 철학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질문해 왔던 것들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철학은 그 의미가 질문을 던지는 데 있고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답들을 내려놓는데 하나의 통일된 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일종의 시대 정신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던졌던 이 세 가지 인생의 큰 질문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 질문들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왔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그 시작과 끝 사이에서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살아갈 때에 전체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의미를 탐색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그 전체 구성 체제상으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제 이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1장 7절과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제 명철이니라 이 9장 10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두 번 반복되게 나오고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겉면이 반복적으로 나온 이후에 10장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펼쳐지면서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교훈적인 말씀들 우리가 보통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부르는 격언들 혹은 금언, 경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잠언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서신서처럼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쫙 연결해서 해석 이해하는 그런 성경의 장르라기보다는 아포리즘 곧 깊은 체험적인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에 해당하는 이 아포리즘의 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밤이라든지 다시 게으름 담임 목사님이 아포리즘 형식으로 쓰신 그 글인데 짧고 간결하게 체험한 진리의 그 압축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포리즘이라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경구 혹은 잠언의 표현 하나를 설명하기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저 누가 했는지 잘 몰랐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대꾸를 이루어서 표현하는데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것인데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펼쳐놓은 그 예술은 아주 유장한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더라. 이것이 이제 짧게 진술되었지만은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어떤 경구 같은 경우는 인생의 표대로도 삼을 만한 그런 형식이 아포리즘이고 10장 이후에서 30장까지 이런 이 경구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뼈 때리는 말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뼈를 탁 때리는 듯이 강렬하게 내 마음에 콱 박혀서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아포리즘의 형식으로 쓰여진 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특징을 지니고 서술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통로가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입술의 말이 우리의 지혜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을 한번 보니까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중에서 이 삶과 말씀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위에다가 이제 1 가로해 가지고 각주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삶과 일을 처리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적으로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문제 혹은 일,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번역으로도 다 가능한데 그래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일을 처리해내는 일을 지혜롭게 잘 다루어서 완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일 처리를 매끄럽게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저는 근데 첫 번째 번역을 저는 지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20절부터 24절까지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의 본문에 의하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반절이 보여주기를 삶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 삶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서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숙고하고 숙고한 결과로 맺혀지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기울임으로 말씀의 기준에 딱 기대어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분별력 있게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취하는 법이 되고 또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상반절 하반절이 사실 동일한 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특징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대하는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건네는 우리의 입술의 말도 이 삶과 주의해야 될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는 통로가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말로만 다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좌소라 불리우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지혜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를 여러분을 쳐보시면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열어보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풍성함이나 혹은 그것을 풀어내는 표현의 유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을 정말로 잘하는 것은 지혜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1절은 말하기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사실 21절도 20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대상이 가지는 어,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반절이 21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입이 선한 자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지혜가 그 입술의 선함을 통해서 사실 이 표현은 이제 그 입술의 달콤함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지혜가 아주 친절하고 배려 있고 사려 깊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명철하다 저 사람의 말은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은 참 명철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여러 단과 대학의 우리 기독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 제가 한 경영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잠시 듣는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구나.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던 지체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상황, 이 선택지를 택하면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의 선택지를 택하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각각의 선택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말한 그 말이 두 상황 모두의 장점들은 다 살려내면서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 자매가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사실 무슨 상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가물가물한데 그때 받았던 인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구나. 어, 우리의 입술의 말의 지혜로움은 어, 사람들이 듣고 명철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은 입이 선한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정말로 탁월한 새로운 선택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의 말이면서 동시에 그 입술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친절하게 배려 있고 사력 있게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귀에 들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고 배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은 상황에 맞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로서 우리의 말이 어떠한 기능, 역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명철한 한마디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이 마른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거쳐온 사람에게 단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너무나도 고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생명의 샘과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꿀송이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만지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는 그런 종류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들을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아포리즘 경구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표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입술의 말이 너무나 많이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영혼을 다 깨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망가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부서져 있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큰 고통을 안기고 눈에 보이는 상처를 입히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아물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금세 회복이 되는데 말로 우리의 마음에 입혀진 상처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너무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특별히 더 많은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 말 표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때로는 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가지는 위력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에서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능한 것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 그 앞부분의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길들일 수 없는 혀와 같이 악과 독을 가득히 일삼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늘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실제로 그 자리로 친히 가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주님의 침묵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말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 왕 앞에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시는데, 대부분의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은 그분은 침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말에 공격에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심으로 사실 그것들을 다 받아내시는 시간들을 통과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몇몇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바로 그 오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그분은 내가 그니라 짧은 한마디를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때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그분은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침묵하심으로 말씀을 아끼셨고, 그러나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위해서는 그분은 적극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죽이는 말들을 끊임없이 일삼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꼭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뱉으신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이 반복적인 실패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음, 저 역시도 무수히 많이 실패하는 이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주제 앞에서 23절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지혜를 갖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모든 순간에 품고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망가뜨려진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변호하려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대를 죽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패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입술의 말조차도 주님은 거듭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을 주님께로 갖고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